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치매 증상 초기에 계신 이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냉장고에서 우유 좀 가져다 줘.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까 저거 가지고 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 말아요. 잠시 후 할머니가 가지고 오셨는데 손에는 삶은 계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번에 소리치면서 그러게 내가 저거 가랬지. 왜 소금은 안 가져온 거야? 할아버지도 까먹은 거죠. 치매 걸려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보면 자주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죠. 자주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렇게 요즘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꼭 마치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잘 까먹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기억력이 몇 초인지 아셔요?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었다가 탈출했는데 또다시 그 낚싯바늘을 물기까지 3초면 된답니다. 3초면 잊어버려서 또다시 문다고 하는데 요즘은 전 물고기도 아닌데 왜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원래 메모를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습관적으로 메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뭐 해야 될 일들이. 주보 수정해야 되고 2시에 약속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권사님께 전화해야지. 그러면 이제 생각났으니까 메모를 합니다. 핸드폰 열고 메모장 열어서 막 쳐요. 근데 핸드폰을 막 치는 순간 주보 수정 그 다음에 2가지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아무리 용을 써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2가지가 절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덮어두고 문득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마치 번개가 스쳐가듯 그 나머지 2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핸드폰 찾아다가 메모장 열고 치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남의 얘기 듣듯이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잘 기억하시나 보네요. 우리 참 잘 잊고 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상의 사소한 일들 있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들도 우리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은혜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소중한 은혜의 기억은 짐승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도베르만이라는 견종, 개를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늠름하죠? 어깨가 아주 그냥 떡 벌어졌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도베르만이라는 견종의 특징 2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바짝 세워진 귀와 그리고 싹둑 잘려진 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사람들이 사냥개로 알고 있는 사냥개는 아니고요. 주로 독일 견종인데 주로 경비견 혹은 군에서 군견으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용맹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귀가 바짝 세워져 있어서도 무섭지만 저 꼬리예요. 꼬리가 바짝 잘려 있어서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지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는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꼬리를 세우는지 전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럼 도베르만 견종의 품종이 저럴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원래 도베르만의 품종은 저렇답니다. 귀도 내려와서 온순해 보이고 꼬리도 긴데 그럼 왜 저렇게 됐느냐? 사람이 수술을 한 거예요. 저렇게 만든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귀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단미 수술을 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일에 있는 저 품종은 유럽에서 그래서 용맹스러운 개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건물을 지키는 그런 개들로 있답니다. 그래서 도둑들도 도베르만 개가 지키는 건물은 웬만하면 피한다고 하죠. 어느 날 화재가 발생했어요.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도 구하고 한 마리 고립된 이 개를 구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도베르만 이 견종이었어요.
이 도베르만을 구하려고 했는데 소방관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답니다. 워낙 무서운 개고 이 개도 불이 떨어지고 갇혀 있고 하다 보니까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아무나 보고 막 지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소방관이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이 개를 구해냅니다. 왜냐하면 불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아무래도 타 죽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발버둥 치던 이 개도 소방관 품에 안겨서 결국 무사히 구조되어 나왔어요. 밖에서 이 개를 데려다 놓고 또 소방관은 또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는 작업을 계속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화재는 마침내 진압되었고 위험에 처했던 도베르만을 구한 소방관도 이제 밖에 나와서 많이 지쳐서 주저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신문사의 사진기자가 화재 현장을 막 찍고 있다가 재미난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소방관 옆에 먼저 구조되었던 이 도베르만 개가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을 뻔히 한참 쳐다보더니 슬쩍 일어나더니 슬금슬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소방관 얼굴에 묻은 먼지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기자가 저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찍었어요. 알고 보니 저 도베르만 개, 화재에서 구해낸 저 개가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웬만하면 낯선 사람 다가가서 저렇게 반가운 표시를 안 하는 습성의 개인데, 그런데 걔도 알았던 거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 한낱 개이지만 알았던 거죠. 자신을 화재에서 구해준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고마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개는 저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고마움과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삶,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이 모세오경을 꼽는데,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레위기의 말씀에는 온통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오롯이 기록된 게 레위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오롯이 기록된 레위기의 말씀, 그 레위기 첫 장부터 시작되는, 그럼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사 제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 재미없는 제사,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제사 제도가 기록되었을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무엇으로 만들고자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율법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5대 제사 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검제, 속죄제.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또 곡식을 제사 드리는 소제의 의미로, 화목의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함받기 위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이스라엘의 제사가 있어요. 이건 목적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방법에 따른 4가지 제사도 있어요. 그 제사는 뭐냐면요, 거제, 전제, 요제, 화제예요. 거제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는요, 요람 생각하시면 돼요. 요람이 앞뒤로 흔들리죠. 그러니까 앞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태우는 게 아니죠.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앞으로 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제와 요제예요.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부어 드리는 게 전제의 방식이고, 화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제의 방식. 그래서 목적에 따라 5가지, 방법에 따라 4가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 성경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쭉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1장은 제일 첫 번째 목적에 따른 제사 번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화제로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드려짐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왜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의미이냐? 그래서 번제를 온전한 헌신의 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그러느냐? 보통의 제사에는 예배자가,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이 보통의 제사에는 반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가 있고, 그 제물을 또한 예배자와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는 나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제사는 반은 드리고 반은 나누는, 드림과 나눔의 의미가 있는 것이 보통의 제사인데, 그런데 이 번제만은 어떻게 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눔이 없어요. 다 드림의 의미만 있는 게 이 번제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가죽만은 남겨서 제사장을 줍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4장까지 다 깨끗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 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만큼은 나눔의 의미가 아니라 드림의 의미가 강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세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번제의 제사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드리는데,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사용할까? 우리 성경 2절,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로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요? 소나 양으로 드린다고 했죠. 소나 양으로 번제 예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중에서 소의 번제이면 무엇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암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그 밖에 다른 짐승으로는 번제를 드릴 수 없나요? 아니요, 드릴 수 있어요. 3절부터는 이 번제 제물의 세부적인 조항으로 먼저 소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이고, 10절에 가면 염소나 양의 제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항, 그리고 14절에는 그것도 힘에 붙여서 못 드릴 경우에는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세부 조항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 제물이 소인 경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수컷일까? 암컷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암컷의 경우는 수컷보다는 더 효용 가치가 있죠. 새끼도 낳고 젖도 짤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수컷을 드려야 되는지. 어쨌든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소의 번제이면 암컷이 아닌 수컷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자, 그러면 이 번제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그러면 누가 잡을까요? 누가 이 번제의 제물, 예배자가 가져온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누가 칼을 가지고 목을 그을까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이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인가요? 제사의 행위 주체는 딱 두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예배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제물을 잡을까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누가 번제물을 잡는 거예요? 우리 성경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 잡는 거예요? 그는이라고 나와 있죠. 그는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예배자일까요? 그는 번제물에 안수하고요. 그리고 5절 보여주실래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가 누구일까? 행위의 주체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제사장 아니면 예배자인데, 그럼 누가 그가 되는 것일까? 5절에 그 힌트가 있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가지 행위가 나와 있어요. 제물을 잡는 일과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각각 행위의 주체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물을 잡는 건 그가 하는 일이고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가 누굴까요? 만약에 그가 제사장이었다면 또다시 주어를 제사장이라고 언급할 일이 없겠죠. 그럼 그는 누구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는 일을 바로 예배자가 한다는 거예요.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뭐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인데 그럼 그것은 또 누가 할까요? 그 일은 누가 할까요? 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그래서 각을 뜬다는 건 해체하는 거예요. 부분 번제 드리기 좋게 해체하는 거예요. 그거 다 예배자가 하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할까요? 7절, 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에 지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누가 하는 거예요? 7절. 제사장이 하는 일은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불을 붙이는 일이에요. 8절.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뜬 각, 즉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부분 해체한 그 뜬 제물의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어디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9절. 그 내장과 정강이 번제기 때문에 다 태워드립니다. 내장까지 다 태워드려요. 그 내장에는 여러 가지 피와 이물질들이 묻어 있는데 그건 누가 씻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씻어요. 그것까지 제사장이 씻어요. 제사장 그것을 다 씻어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실제 번제 제사의 과정은 행위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예배자의 행위예요. 예배자는 어떤 일을 해요?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씻는 일. 두 번째 제사장의 행위는요. 그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리고 뜬 제물, 각 뜬 제물의 고기를 번제단 피워진 불 위에 벌려놓는 일, 올려놓는 일. 그러니까 실제로 제물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잡는 거예요? 예배자가 잡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헌제자가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예배자가 제물을 잡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의 진짜 의미는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 자신의 죄,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헌제자의 죄를 속함받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제물은 누가 잡아야 되느냐? 제3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직접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헌제자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안수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사마크 야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도는 손이고요. 사마크는요 어떤 뜻이냐면 기대고 누르는 거예요. 온 몸에 힘을 다하여 기대어 누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번역된 제물의 예배자가 안수하는 행위는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사마크 야도라는 거예요. 머리에 그저 예쁘게 살포시 제물 위에 손만 얹는 게 아니라 이 손과 함께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셔요? 제물로 끌고 온 수컷서 그 머리를 예배자가
손을 얹어서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왜 누를까요? 이 소도 민물 짐승이지만 아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거죠. 그 번제단 앞에 수많은 다른 예배자들이 제물을 가져와 그 앞에서 짐승을 죽였으니 그 자리는 아무리 물로 씻어내도 피의 냄새가 흥건히 진동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소가 끌려왔으니 직감했겠죠, 본능적으로. 그러면 얌전히 무릎 꿇고 앉을까요? 발버둥 칠 거예요. 도망치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그 도망치도록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예배자는 손을 얹어서 사마크야도 온 힘을 다하여 누르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동물과는 달리 덩치가 큰 소는요, 수컷소는 예배자가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온 몸에 체중을 실어서 눌러야 했던 거죠. 여러분 그건 상상되시나요? 그냥 멋내기 위하여 편하게 소 머리 위에 얌전히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누르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체중을 실어서 내려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물 제물은요, 예배자가 강하게 누르는 그 힘에 못 이겨 앞다리의 힘이 풀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제물의 목을 따는 거예요. 이때도 다시 한번 자기 신의 목이 칼에 베었으니 발버둥 치겠죠. 그럼 또 다시 온몸을 다해 누르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누르는 거예요. 그 피를 다 쏟아내도록 그 피를 다 받아요. 온 힘을 다해 자신이 끌고 온 제물에 피가 다 빠지도록 누릅니다. 그래서 4절은 말하는 거죠.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배자 자신이 속죄가 되기 위하여 강하게 머리를 누르고 그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 예배자 자신을 위하여 속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죄가 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덮다, 가리다예요. 그 짐승의 피로 내 죄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지만 발버둥 치면서 내가 온 힘을 다해 눌렀다고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눌러지겠습니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 때마다 목에서 피가 솟구쳐 오를 터인데, 그런 그 과정에서 누르고 아무리 세게 누르고 있지만 예배자 자신의 온몸에 피로 흥건히 졌겠죠. 그것을 형상화한 표현이 속죄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내 죄를 덮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제사의 자리에, 번제의 자리에 속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제물의 피와 제물의 죽음이 완전히 나를 덮는 것, 완전히 덮어서 내 죄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죄가 가리워진 것처럼, 그렇게 예배자는 속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저 지성소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흠뻑 적셔진 보혈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하지도 모르겠지만, 구약의 의미로 말한다면 본문의 예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다 그러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다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를 했던 거예요. 사마크야도 온 힘을 다하여 제물을 눌러서 나의 죄를 덮어줄 제물에 손을 대고 그 피로 우리의 몸을 흠뻑 적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고 다른 손에 칼을 가지고 우리도 찌른 거죠.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처참하게 널려진 그 제물을 해체하고 해체된 그 제물 앞에 피투성이가 된 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마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인 양 여기는 경향이 있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지금은 아닌데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더라.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 되었더라.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 같은 일을 말할 때 우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 되었고, 눈 떠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눈 떠보니까 우리 손에 천국행 티켓이 쥐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 떠보니 부자가 되고 눈 떠보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렇게 되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눈 떠보니까 우리 사과밭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을까? 눈 떠보니까 우리 들판이 황금고식으로 가득 차 있었나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노력한 거죠. 2월부터 전지 작업하고 꽃 따고 거름 주고 농약 치고 부지런히 가꾸는 농사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야 열매도 열리고 그래야 곡식 익은 황금 들녘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는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 일이 있다면, 사과가 열리고 황금 들녘이 생겼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가 열리고 황금 들녘이었다면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과는, 그 황금 들녘은 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과밭이겠죠.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노력한 논밭이겠죠.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와 관계 있으려면,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의 사건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 구약의 언어로는 그 제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련이 무엇인가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가 안수하고 온 체중의 힘을 눌러 발버둥 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른 손에 칼을 쥐고 우리가 그 몸에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그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고 발버둥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 힘을 다해 누르며 다른 손에 칼을 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왼손으로는 그 머리에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어쩌다 우연히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쩌다 눈 떠보니까 당연하게 가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온 힘을 다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안수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도 기억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